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요즘에 저녁에 사이렌 소리를 좀 듣게 되죠. 여러분, 그죠? 그 소리는 참 날카롭고 멀리서도 들려집니다. 이 소리가 들려지면 이제 운전을 하다가 어디서 났는지 사이드미러와 룸미러를 통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을 해요. 그리고 가까이 오면 비켜주기도 하죠. 아마 거의 대부분 이 캐나다 지역 밴쿠버는 비켜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끔 한국을 보면 이런 사이렌 소리가 들려도 나랑 상관이 없는지 비켜주지 않고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예전에 뉴스에 나왔잖아요. 비켜주지 않아서 앰뷸런스에 실려가던 사람이 결국 늦게 도착해서 사망하는 일이 있었죠. 사이렌 소리는 단순한 소음이 아니죠. 그것은 위험이 있다는 경고이고 대비하라는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콘도나 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파이어벨이 울리기 시작하면 정말 그 안에서 버틸 수 없을 만큼, 그죠? 네. 그래서 우리에게 피하라는 그런 사인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계시록 9장의 나팔 심판도 이와 비슷해요. 나팔 소리는 세상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인 것이죠. 그러나 이 나팔 심판의 소리는 단순히 파괴와 심판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깨어 있으라는 은혜의 나팔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성도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나팔 심판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큐티책 7월과 8월은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해 놓은 책을 보고 있는데요. 이 책은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신비롭고 강렬한, 그러면서 이해가 어려운 성경이죠. 이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한 플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계시록 8장과 9장에서 이 나팔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이 나팔 심판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주어지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7가지 나팔 심판 가운데 5번째의 나팔 심판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늘에서 한 별이 땅에 떨어졌고 그 별에 무저갱의 열쇠가 주어졌습니다. 이 무저갱이 열리면 연기와 메뚜기 같은 괴 생명체가 쏟아져 나와서 세상을 괴롭게 한대요. 그 생명체에 대해서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그것들은 땅에 있는 전갈이 가진 것과 같은 권세를 받아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 자체로도 무시무시한 힘을 가진 그런 존재인 거죠. 제가 예전에 2007년에 미스트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보신 적이 있나요? 미스트라는 영화 있어요. 미스트. 제목 자체는 그냥 안개 이거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게 제가 사역할 때 초등부 선생님들하고 금요 철학이 끝나고 이 영화를 단체 관람을 나갔어요. 그냥 그 시간대에 맞는 거라서. 근데 저희 아내는 저희 아이를 이제 임신한 7개월쯤이었고. 근데 이 영화 어떤 영화냐면 미국 한적한 마을의 호수에 이제 광풍이 불고 그 다음날 하얀 안개가 끼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침에 군인들이 막 쫓아가요. 그리고 갑자기 그 안개 속에서 괴생명체가 나와서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끔찍하게. 네. 계속 나오니까, 그죠? 이것이 사람들 공포에 막 몰아넣어요. 결국에 이 영화는 해피엔딩은 아니고 언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이것들이 정말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극한의 공포까지 몰아넣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아마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영화가 떠올랐어요. 아마도 이런 모습들이 아닐까 우리에게. 계시록은 여러분 상징과 비유로 가득한 말씀이죠. 물론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한 시작자는 이 메뚜기들에 대한 표현을 사탄 세력이 세상을 해를 끼치도록 하나님의 허락 아래 일시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으로 말하기도 해요. 다시 말하면 사탄이 세상을 공격하도록 허락하신 그런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런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이 심판이 혹독하고 우리에게 두려운 심판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나팔 심판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렇게 혹독한 징계와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나팔 심판의 목적은 이거예요. 파괴가 아니라 깨우침과 은혜라는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팔 심판을 통해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어요. 파괴가 아닌. 만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고자 마음먹으셨다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단번에 불과 요양으로 엎어버리면 끝이 나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하나씩 나팔을 불면서 심판을 하시는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이를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매를 때렸어요. 저는 이제 사춘기를 시작하고 막 하다 보니까 반항을 하고 잘못을 해요. 이제 화를 내진 않지만 한 번씩 폭발하면 제가 혼을 냈는데, 그때는 제가 엄하게 때렸어요. 엉덩이를 정말 아플 정도로 때려줬어요. 근데 때리고 나면 사실 제가 얼마나 아파요. 자고 있으면 이렇게 까보면 이렇게 자국이 있어요. 이렇게 엉덩이에 얼마나 제가 세게 때렸는지. 근데 제가 그렇게 때려야, 혼을 내야 다시는 잘못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도 가끔 그 얘기를 해요. 제가 미안하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자기가 맞을 짓을 했대요. 그럼 좀 다행이죠, 저도. 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이 심판이 얼마나 혹독한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한 사람들이 죽으려고 애써도 죽지 못하고 죽게 되면 죽음을 피하여 하사. 말씀 자체로만 해도 충분히 상상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심판과 징계가 두렵고 혹독했는지. 그냥 죽는 게 낫대요. 근데 죽을 수도 없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깨닫고 돌아오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회복의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깨우치는 경고의 나팔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을 이제 오늘 9장에서 조금 더 내려가 보면 9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재앙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이 자기의 손으로 한 일을 회개하지 않았다. 21절에 그들은 또한 살인과 점치는 일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개를 요구하고 기다리고 계셨는데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팔 심판을 통해서 너희 아직 늦지 않았어. 회개하면 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찰스 스팔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들을 깨우쳐 회개로 이끄는 하나님의 긍휼의 도구이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그냥 망하게 두시지 않아요. 심판 속에서도 회개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가장 쉽게 이해할 수도 있을까요? 어디서 가장 잘 알 수 있을까요? 요네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으로 말하면 아수르, 성경에는 니느웨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대제국이었던, 유럽을 정복했던 이 나라에 요나라는 선지자를 파송하면서 야, 그 땅이 죄악에 가득해. 이제 내가 그 땅을 심판할 거야. 너는 가서 거기 가서 심판을 40일 뒤에 이 나라가 무너질 것이라고 선포해. 그런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얼마나 악독하고 얼마나 무서운 나라였는지 요나가 가는 것을 거부하죠. 그래서 이 아시리아로 가지 않고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가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물거품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걸 못 가게 풍랑을 일으키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게 해요. 요나는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니느웨에 들어가서 성을 다니면서 선포하죠. 40일 뒤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선포를 돌아다녀요. 그러면서 이제 이 요나가 자 40일 뒤에 어떻게 될 것인지 성 밖에 나가서 동쪽에다가 초막을 짓고 기다려요. 야, 니들 다 죽었어 이제. 근데 이 선포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니느웨의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 심지어 동물들까지도 모두 금식을 해요. 왕은 왕의 왕복을 벗고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를 하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죄악의 길에서 우리가 떠나겠습니다라고 회개를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돌이키시고 진노를 그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심판과 재앙이 아니에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을 보시죠.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여호와의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시려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이 구약에만 있지 않아요. 베드로 사도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3장 9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노를 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여러분. 하나님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셔요. 하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나팔 심판을 통해서 깨닫고 돌아오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팔 심판에는 회개의 메시지만 있지는 않습니다. 이 나팔 심판 중에는 우리를 향한 또 다른 은혜가 하나 발견되어지는데요. 오늘 보면 4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것들은 땅에 있는 풀이나 수성이나 나무는 차라리 폐하지 말고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사람만 해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4절을 보면 이 5번째 나팔 심판을 할 때에 그 무적에게 나온 메뚜기 같은 것들이 무엇을 괴롭게 하는지 알 수 있죠. 먼저는 땅에 있는 풀이나 무성기는 하나도 하지 말라. 자연은 대상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마에 도장이 찍히지 않는 사람만 해야 하라고 했어요.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심판 중에 제외되는 것 중에 자연은 빼고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사람은 심판에서 제외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장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말은 고대 시대 이런 거잖아요. 인장이나 이걸 찍어서 뭔가를 보낼 때 자신을 등록하고 또 사람에게 찍으면 소유물, 주인의 표시를 했어요. 하나님께 도장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된 백성을 심판 가운데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보호만을 말하지 않아요. 궁극적으로 우리 영적인 보호를 말해주죠. 우리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보호하신다는 거죠. 독수리가 그의 새끼들 자신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심판과 흔들림과 어려움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성도는 안전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가 이집트에 가서 파라오에게 내 백성을 내어달라고 요구해요. 그러자 파라오가 어떻게 해요? 거절하죠. 수십만의 노예를 포기할 수 없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두면 알아서 일할 사람들이 수십만이에요. 그냥 나를 위해서. 어떻게 포기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시죠.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그 재앙들이 이렇습니다. 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와 이와 파리떼가 온 이집트를 뒤덮어요. 가축들이 병들어 죽었고요. 사람들이 몸에는 악성 종기가 막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섞이는 우박들이 막 떨어지죠. 근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그 큰 땅에서 고센이라는 곳은 그 재앙이 임하지 않아요. 이집트의 가축이 다 죽었지만 고센 땅의 가축은 멀쩡했어요. 이집트의 온 땅에 어둠이 임했지만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자의 재앙에서도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린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죠. 왜 이렇게 그들만 피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잘했을까요? 잘했기 때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엄청 못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불평과 분명, 원망이 진짜 최고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 그들을 보호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내 백성이다, 내 소유다, 누구도 손댈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 양육할 때 그러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늘 사랑스럽고 잘하고 열심히 잘해서 공부도 잘해서 1등해서 아니잖아요.
속삭이는 말 안 듣고 정말 뒤집게 패고 싶을 때도 정말 많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 자식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보실 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에 참 머리를 쓰다듬 줄만 하겠습니까? 한숨 나올 만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계속 9장도 동일해요. 온 세상에 심판이 쏟아져 나오고 어렵게 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장을 받으면 그 심판은 우리에게 향해지지 않습니다. 그럼 사탄의 세력도 하나님 앞에는 꼼짝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이들은 내 백성이다, 내 도장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손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불완전해요. 스스로 설 수 없고 스스로 보호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들이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해져요. 그럼 요즘에 이렇게 전 세계 이슈들과 뉴스들을 보면 참 전쟁이 많죠. 얼마 전까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했고 또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을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어요. 민간인을 공격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미사일이 잘못 조준되어서 마을에 떨어지기도 하고 심지어 병원에 떨어진 일도 있었죠. 그럼 그때 뉴스를 보면 어떻습니까? 미국을 비롯해서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그 땅에 잡으면 어떻게 해요? 대피시켜요.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요. 왜 거기에 사람이 있었는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거기에 갔는지 그 이유를 따지지 않아요. 먼저 비행기를 먼저 보내서 구해오죠. 때로는 군인들까지 투입해서 안전하게 나라로 데리고 옵니다. 왜요? 그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단지 그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전쟁의 참혹한 현실, 피와 죽음에서도 구해내요.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바로 우리가 세상의 악한 것에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로 오늘 이 메시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건강검진이죠. 왜 건강검진을 하겠습니까? 우리의 몸을 체크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이제 40이 넘어가면서 건강검진을 꼭 하게 되는데, 하면 이제 결과를 받아들일 때는 참 이제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두근반, 세근반 해요. 이제 잘못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결과를 받고 닥터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할지 이제 의견을 듣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살을 많이 빼야 합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머리부터 발까지 빨간 물이 싹 들어가 있으니까. 정기적으로 관찰도 해야 하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겠죠.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나팔을 무시하고 있지 않은지, 내가 경고의 사이렌을 듣고 그냥 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해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회개할 부분은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더 늦으면 기회를 놓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시간은, 기회는 우리를 늘 기다려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에 기회의 신이라고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 기회의 신이 어떻게 생겼냐면 다리에도 날개에도 날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빠르게 왔다 갔다 하죠. 근데 그 기회의 신이 재밌는 건 여기 앞에만 머리가 있어요. 뒤에는 머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할 때 확 쳐서 빨리 잡지 않으면 뒤에는 머리가 없으니까 못 잡는다는 거예요. 그게 기회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주어졌을 때에, 타이밍이 있을 때에 잡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잡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늦을 수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를 이제 돌아보니까 제가 육신에 또 많은 경고의 들이 들어왔지만 영적으로도 경고의 들이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목사이면서 그리스도이면서 또 한 사람은 직장인으로 살아가지만 연약한 죄인이었습니다. 매 하루에도 입술로, 생각으로, 삶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관계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저였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잊을 때가 있어요. 저도. 그저 어쩌면 거룩한 그리스도에 포장되어 있는 사람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또 다른 경고의 사인이었던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잠시 멈추어서 돌아보십시오. 혹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무시하고 세상 속에서 편안하게 나의 욕심대로 욕망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죄가 죄인 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깨닫게 하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입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 23절과 24절 이런 고백을 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나를 천천히 시험해 보시고 내가 걱정한 나를 알아주십시오. 내가 나쁜 길을 가지는 나를 살펴보시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시오. 아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았죠. 다윗의 평생에 이런 기도와 회개 그리고 자기 점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셨고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아버지께 범죄하고 먼 길을 떠났던 탕자, 그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왜 왔냐? 돈이 다 떨어졌냐? 야, 이 자식아!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그냥 달려가서 안아주고 입 맞춰주고 잘한다 라고 말하면서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었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거예요. 우리가 돌아갈 때에 넌 죄가 너무 많아서 안 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래 어서 와 잘한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이 나팔이 울려질 때에 이것이 깨달아질 때에 여러분 회개하며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 신분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된 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난 사람들이며 여러분 안에 계신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태어났고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세상에 어떤 것보다 크다는 거예요. 세상의 힘, 악한 세력, 두려움의 소리들이 아무리 커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의 손을 붙잡고 있으면 낯선 길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설사 눈에 보이는 위협적이고 어려운 것이 있어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그분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장이 우리의 이마에 찍혀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확신을 품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계시록 9장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말씀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은혜의 나팔입니다. 이 나팔은 우리를 깨우고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게 하고 그분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리는 소망의 소리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그리고 더 나아가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소망을 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계시록의 나팔 심판을 속에서 죄악된 세상을 향한